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생명 주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추운데도 나와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와싱동이라는 이런 지역에 와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인턴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함께 알아갈 수 있는 또 여러 지체들 만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큰 불편함 없이 미국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등등의 감사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냐? 제가 오늘 오랜만에 안경을 이제 끼고 왔습니다. 컨택 렌즈를 빼고, 제가 날씨가 추울 때면은 이렇게 눈이 금방금방 시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경을 끼고 나왔는데, 제가 사실 이 안경을 굉장히 고르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머리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다른 분들에 비해서 폭이 조금 넓어요. 그래서 폭이 작은 거를 쓰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 폭이 넓은 안경테를 찾다 이제 간신히 하나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하나님, 저 강도사님의 머리가 큰데 저는 이렇게 작게 해주셔서 딱 알맞는 안경 쉽게 고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맞는 모자를 주셔서 모자를 쓰면서 이렇게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 강도사님은 얼마나 추우실까요? 그러면서 감사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는 곳보다 환경이 더 좋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시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혹은 두 다리가 없는, 그래서 윌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두 다리가 없고 나는 그런데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니까 그것에 비하면은 내가 참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는 그런 감사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또 병치레하는 다른 집, 옆집 아이들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병치레를 안 하고 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어서 비해서 감사하다. 취직 안 된 친구들을 봤을 때 나도 저랬는데 하면서 일하마 파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냐,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요. 지금 내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은 북한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조금 더 행복해서 드리는 감사라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남들의 불행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한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도 딱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정말로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못할까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되고, 그래서 그 감사 제목으로 혹은 그 기도를 듣는 감사 제목, 혹은 그 기도를 듣는 불행한 당사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소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 감사라는 거, 상대적일 수 없고 비교급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좀 감사라고 봐요. 네.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자랑을 낳는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로 나오고, 결국에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것.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자랑할 거리의 진정한 감사거리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오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겠는데, 오늘의 본문은 가난한 성도와 부유한 성도를 대조하는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돼요. 가난과 부유, 높아지게 된 것과 낮아지게 된 것이 서로 대립이 되면서 공통적으로는 이것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합니다라는 권고의 말씀을 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지난주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고, 또한 혹시라도 1장의 말씀을 한번 쭉 훑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의 말씀이 참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쭉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초반부터 시험에 대해서, 성도의 시험에 대해서 주제를 이렇게 다루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빈부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다음 주에 본문이 될 그 본문에도 이 다음 구절부터도 시험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맥을 봤을 때 왜 갑자기 빈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 우리 한번 꼭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면 왜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 말씀 빈부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집어넣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말씀의 요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될 말씀의 요지와 그 윤곽이 뚜렷하게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본문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단순히 부자를 탓하거나 훈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 구절과 이후 구절의 그런 문맥의 흐름이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이렇게 문맥이 안 맞는 이것이 정말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문맥의 흐름이 뭐냐?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의 시험을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1장 1절부터 성도의 시험을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이 5절부터 8절까지와 또 오늘 본문의 다음 부분인 다음 주 본문 12절부터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성도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인 5절부터 8절과 다음 주 본문, 오늘의 본문, 특히 1장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동시에 유혹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는 낌새를 차릴 수가 있어요. 빈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핍박과 환란을 피해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런 디아스포라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구조가 10%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90%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천한 삶 가운데 그런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그런 빈곤층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미 빈곤층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핍박을 피해서, 환란을 피해서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여기 1.5세나 이민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나마 조금 힘들어도 그나마 살만했는데 지금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 미국 땅에서 사는 것조차가 이게 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힘듭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사람들의 이슈였다라는 거죠. 더 힘들게 된 상황. 그래서 부자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이 어우러져서 공동체적으로 타향살이를 하는 가운데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의 큰 유혹과 그 큰 시험은 바로 부에 대한 욕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부에 대한 욕심과 이에 따른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지 못함, 그것이 아마도 이 디아스포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겠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빈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한번 9절, 10절 봤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 봅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10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비천한 신도라고 하는 것은 신도는 성도입니다. saint. 또는 다른 성경으로 봤을 때는 형제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신자 혹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성도이고 모두가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뭔가요? 형제님 자매님 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다 트기로 했습니다. 웬만하면 형 누나 오빠 동생 트면서 밥 사달라고 요청하면 거기서 아이스 브레이크 끝. 그렇죠? 예, 형제이고 자매이고 한 가족입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낮은 형제 뭐 그렇게 아마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 보면은 비천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lowly, insignificant, 그다음에 weak, poor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비천함, 낮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부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러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에 대조돼서 9절에는 그러면 필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뜻이겠구나 해서 우리가 비천한 성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천한 성도들,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뭔가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천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humble circumstance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자라고 하는 명사를 볼게요. 10절 첫 번째 파트에 부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어 원본에는 사실은 신도 혹은 형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 그냥 the rich라고 나와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쭉 하는데,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맥상 이것은 부자 성도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천한 성도라고 했을 때 이미 성도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도 역시 조금 더 잘 사는 그런 성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두 부류가 있어요. 극과 극인 부류가 있어요. 부유한 층하고 가난한 층한테 이 지금 야고보가 자랑하라고 합니다. 자랑하십시오. 영어 성경 보니까 to glory in his high position or in his humili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to glory. 이 to glory는 참 이게 조금 애매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glory,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주로 명사로 씁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는 동사로 써요. to glory. 영광을 뭘 해야 되나? 동사로 쓰여지고 있는데, 영광스럽게 생각하다입니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혹은 기뻐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라는 말인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성도는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고, 동시에 부유한 성도는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라고 얘기를 해요. 또 같은 하나님, 서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 가운데 하나가 되었는데 자랑하는 내용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성도는 높아지게 됨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성도는 높아지게 됨을 자랑하라. 예수를 믿으면 다른 부자 성도들처럼 돈이 좀 있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살 것이다? 혹은 이전 구절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금은 내가 못 살고 있고 이 타향살이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앞으로 다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랑하라,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의미, 나는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내가 구원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아지신 예수와 함께 누리는 높은 차원의 영적 상태를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이 포지션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라. 여기서 높아지게 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은 못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 높아지게 될 것임을 소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지금의 상태를 얘기를 해요. 스테러스 쿠오. 지금 현재의 상태,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의 모습은 이미 하이 포지션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이 너희를 옥죄고 있는 그 상태를 뛰어넘어서 너희가 지금 이미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고 저는 봐요. 비천한 죄인으로서 비천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셔서 이제는 비천한 사람, 이제는 우리가 사형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그 감사함,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도 더없이 큰 복과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살게 된 그 주님의 베푸신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자 성도는 낮아지게 됨을 자랑하라고 표현해요. 부자 성도는 낮아지게 됨을 자랑하라. 이때 당시 말씀드린 대로 이때 당시 대다수가 빈곤층이었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부자 계층은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이었다라고 봅니다. 어느 나라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곳의 역사든지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 부자 계층이 욕을 많이 먹고 좀 이렇게 사회 시선,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거,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셨고 훈계하셨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책망하시고,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낮아지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내가 비난받고 있으니까 내가 낮아졌다, 험불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혹은 타향살이로 인해서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낮아졌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부자 성도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의미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제는 내가 가진 부를 자랑하고 나의 부요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자로서 예수의 낮아지신 겸손함으로 변화된 것을 자랑하라.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예수 닮아가는 모습을 자랑하라. 그래서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또한 부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충분히 기뻐하며 자랑할 만한 거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처럼 변화받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두고 내가 이제 이렇게 섬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영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의 모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난한 자나 부자이거나 높아지고 낮아진 상태는 결국에는 이제는 same 레벨로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에요. 한 수준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동시에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영광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의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와 우리의 잘남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우리 10절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부터 볼게요.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11절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 여기서 말하는 골몰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길을 얘기해요. 그냥 the way of life, 살아가는 길에 시들어져 버린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야고보가 두 번째 비유를 얘기를 해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모든 부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자들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 맞는데, 부를 축적해 놓고 자랑 삼아도 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인간사 자체가 꽃처럼 풀처럼 한번 폈다가 사라지는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부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이 너와 우리 모두의 인간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살다가 없어지는 우리의 운명. 그래서 너희들이 부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욕심을 내어서 부유하게 될지라도 모든 인간들의 운명은 이렇게 한번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자를 주어로 올려놓았지만 우리의 인간사가 그렇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런 꽃과 같은 모습이다. 꽃과 같은 모습이다. 똑같은 유사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40장 한번 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기서는 꽃뿐만이 아니라 풀이라고 표현돼요. 그 풀이 뭘까요? 너무나도 이쁜 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 잡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잡초 같은 인생. 잡초 같은 인생. 풀과 같은 그런 잡초 같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꽃이나 풀이나 스스로 아름다워지고 싶어도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꽃이 스스로 이제는 내가 좀 발렌타인스데이니까 한번 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활짝 핀 다음에 손님한테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고요. 풀도 자기가 땅에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혼자 스스로 잘할 수도 없어요. 혼자 스스로 꺾일 수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왔다가 자연스럽게 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 없고, 내가 이것을 어치브하고 싶은데 어치브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인생. 그냥 큰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었더니 시간이 훅 가는 그런 인생. 인생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우리의 인생사, 이 본문에 비춰본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을 때 저는 이 한 가지 개념은 조금 포함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냐? 여기서 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자를 통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좀 지혜를 좀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자다라는 거. 딱 얘기를 하니까 벌써 몇몇 분의 눈이 딱 그냥 크게 띄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부자라? 부자예요. 필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부자로 보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의 기준이라는 것은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로 우리가 부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재벌이나 재벌 2세들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주로 우리가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여기 재벌 2세 계세요? 예, 예, 괜찮아요. 계셔도. 주로 그런 분들을 부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나와 동등하거나 비슷한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비교해 보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도 더 잘 살기 때문에 부자라고 표현하는 수도 있다란 말씀입니다. 반대로 vice versa,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는데 분명히 이게 수준과 처지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부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빈곤층 안에도 부자가 있어요. 똑같은 계층인데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중산층을 바라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 계층인데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보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어떤 한 병원에서 태어났대요. 다행히 이제 내가 너를 주워 왔어고 말씀 안 하셔가지고 조금 다행이긴 한데 이제 병원 이름도 까먹었어요. 아무튼 어떤 병원에서 났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 충청북도 청주시,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는 그 교육의 도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아무튼 교육의 도시라고 하니까 교육의 도시예요. 저는 청주에서 자랐어요. 이제 지방이죠. 서울에서 속리산 고속을 타고 중앙고속을 타고 1시간 반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이제 시골 비슷한 데서 자랐는데, 저는요 방학 때마다 저는 서울에를 놀러를 갔어요. 서울에 우리 이모님께서, 친이모님께서 서울에서 사셔가지고, 그래서 방학 때마다 그 서울 그 아주 똑똑하신 선생님들한테 과외 배우려고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막 지냈는데요. 저는 서울을 올라갈 때마다 서울 사람들이 저는 다 부자로 보였어요. 왜냐? 서울에서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다 부자처럼 보였고, 막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얼굴도 허했어요. 예, 이 지방에서, 청주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이게 얼굴도 허연 것이 다 부자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제 위에 바로 형님이 계신데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형님이 계신데, 그때 이제 서울에 지하철이 이제 개통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상경을 했어요. 이제 올해 이렇게 서울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놀리더래요. 서울에 처음 가는 촌놈이기 때문에 거기 서울에 가면 지하철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하로 기차가 다닌다. 근데 거기는 반드시 신발 벗고 타야 된다. 지하철 더럽히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다섯째 형님, 바로 위에 형님이 신발 벗고 탔대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다 부자고 이게 아주 다른 도시, 다른 문화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서울에도 달동네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달동네가 있구나. 이 달동네 그 드라마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렇죠? 추성웅 씨, 지금 타계하신 추성웅 씨라고 연극인이 있는데, 그분이 아버지로 나오시고 김민희라는 사람이 딸로 나오는 그런 달동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요, 서울에도 좀 가난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을 제가 처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됐어요. 저는 미국에 오는 비행기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예요. 예. 그때 그 대한 모시기 그 비행기 처음 타봤어요. 야, 그렇게 스튜어디스 누나들이 이쁜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 안에도 저는 그 비행기가요,
정말로 부자들이 타는 줄 알았어요. 부자들만 타는 줄 알았고, 김포공항도 뭐 이렇게 마중을 나갈 때든지 무슨 뭐 이렇게 환송하는 것도 부자들만 들어가는 공항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미국 오는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비행기 처음 타면서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카노미, 그렇죠. 경제적으로 타는 분들, 경제적으로 타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뭐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하죠. 지금은 뭐 프레스티지 뭐 그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1등석 있고요. 1등석 1등석을 타다 보니까 저만치로 보이는 2등석이 너무나도 편해 보여. 앞에 자리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옆자리는 모르겠지만 앞자리가 좀 더 편해 보여. 1등석 계속해서 제가 자라면서 3등석을 타다 보니까 2등석 타는 것이 이제 꿈이에요. 그런데 1등석을 감히 타보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저는 1등석에 타시는 그 조금 이렇게 좀 부유하신 분들은 저는 부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만 저는 보게 되기 때문에 1등석은 저는 생각 안 해요. 만약에 마일리지가 있으면은 1등석에서 2등석 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죠. 여러분들도 2등석 타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2등석을 또 계속 타다 보면은 1등석이 아주 땡긴단 말이죠. 그렇죠? 땡겨요. 5코스 밀에다가 뭐 이것저것 서비스가 나와요. 땅콩도 까주고요. 그렇죠? 아주 괜찮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세상이라는 비행기 속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이게 계층이 다 있는데, 부자고 부양, 이거는 어디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는 여기서 부자들을 자꾸 이렇게 뭔가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원베드 살다가, 여러분들 학생 중에 스튜디오 사는 분 계시죠? 스튜디오 살다가 원베드 찾고 가고 싶어요. That's fine. 결혼하면은 투베드 갈 수 있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늘려서는 살아갈 수 있어요. 이사할 때 늘려서 갈 수 있고요. 현대차를 타고 다니다가 혼다 타고 그 다음에 BMW 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가 3베드 아파트에 살다가 다시 스튜디오에 가서 살아면 못 살아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BMW를 타고 다니다가 너 소나타 타라고 하면 못 타요. 거시기 하니까. 내 레퓨테이션이 있거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다. 내가 부자라고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꿈꿔보지도 못했는데 누군가는 나를 보고 부자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추구하고 욕심내서 1등석 자리를 앉고자 하는 그 욕망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분명히 그것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 욕심이 죄를 낳는다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그것이 다음 주 본문이에요. 욕심. 예수의 경고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부자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4절,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부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부자 청년을 향한 경고도 아니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경고의 문제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장 31절 볼게요. 6장 31절. 30절부터 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 한 마음을 품고 두 마음으로 나뉜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오늘은 뭐 먹지? 여기에서 우리의 욕심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꾸 우리는 집착한다는 얘기예요. 뭐 타고 다니지? 뭐 입고 다니지? 뭐 먹지? 아, 다른 사람 그 시선도 있는데, 내 체면도 있는데 이 정도는 타고 다녀야지. 내 체면이 있는데 이 정도에서는 내가 살아야지. 내 체면이 있는데 이 정도 가구는 갖춰야지. 왜 나이키야? 네. 이 정도 체면이 있어야지. 이 정도 타고 다녀야지. 내 지위가 있는데. 먹고 마시고 이게 다 알아서 주시겠다는데 문제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부자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인생 뭐 없어. 사랑하는 DC2DC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를 어디에다가 두고 여러분들을 표현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측정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아닌 거라고 저는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든지 그것은 신경 쓸 바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고 얼마나 배우는지, 얼마나 가졌는지로 여러분들의 됨됨이를 측정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기준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도입니다. Saint, the children of God.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 여러분들은 가난하든지 가졌든지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 가치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고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자랑해야 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유학생이든지 교포이든지 인턴이든지 직장인이든지 미혼이든지 기혼이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의 주인 되시는 예수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 아시죠?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좀 독서 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독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본문에 있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이제 그 표현을 보면서요, 이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정말로 한번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면, 잡초와 같고 잠깐 한번 폈다가 시들어지는 인생이라면 한번 제대로 살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 똑같아요, 정말로, 그렇죠? 예.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대 좌절했는가? 이거 좀 이렇게 배경음악이 좀 이렇게 나와줘야지 더 멋있는데. 그대 좌절했는가?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대만 잉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잊지 말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여느 꽃 못지않는 화려한 기계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여러분, 그 꽃을 누가 심겨주셨습니까? 그 꽃을 누가 심겨주셨고 그 꽃에 누가 물을 주셨습니까? 그 꽃을 누가 심겨주셨고 그 꽃에 누가 물을 주셨고 그 꽃을 향해서 누가 햇빛을 쬐어 주셨습니까? 한 분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감사와 자랑입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을 나누어 탔을지라도 흙으로 돌아가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 잠시 살다가는 한 번 사는 인생, 비록 잠시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짧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자랑하며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게요.